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이 꽃은 꽃보다 화병에 꽂을 수 없습니다. 형형색색, 왁자, 직벌. 자신의 잣대를 뽐내는 이 꽃이 있기에 우리의 가정이 정원이 됩니다. 이 어여쁜 꽃이 없다면 우리가 살며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위험한 길을 건널 수도 없는 여린 꽃이지만 그 꽃이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또 그 아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과거 내 얼굴을 확인하는 기적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누구든 가장 따뜻하게 돌봄받던 어여쁜 나, 때로는 시들어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쁜 아화로 나아오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면서도 무서운 한 어른이 등장하면서 시작됐었죠. 당시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로서 모두에게 총망받았던 엘리트 사울.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젊지만 그는 세상에서 영감님 소리 듣고 살 만큼 잘 나가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거룩한 처음을 경험한 후 사울이 어린아이와 같아졌습니다.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영적 갓난아이가 된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죠? 가장 1차적으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부모입니다. 누구보다 특별하게 사랑을 전해줄 부모죠. 이 부모가 없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다메섹 어느 숙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거인 같았던 그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존재. 한순간에 내 모든 삶을 지탱해준 토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상황,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사울과도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어요? 다들 속으로는 대답을 잘 하시면서 겉으로는 잠잠해집니다. 뭐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 당연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요 원초적으로 먼저 부르짖습니다. 펑펑, 엉엉.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울지 않나요?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픕니다. 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사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쳤다.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처럼 우는 게 고작.
아이처럼 우는 게. 그런데 이것이 또 은혜입니다. 사울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어린 아이와 같아졌을 무렵,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가 누구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죠? 대답하자니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 아나니아? 맞나요? 아나니아? 맞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본문이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 갈릴리에 있는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아나니아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착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마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젖병 온도를 맞추듯 사울의 보호자로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요. 아이 돌보미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이 돌봄법 제6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인데요. 각 반야에 따라서 산모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할 보호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아이 돌보미라는 직업군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울을 위해서 돌보미를 지금 예배하고 계셨어요. 돌보미로서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주소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직가. 반듯하고 고든 길로 나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나가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든 길가로 가서 근처에 유다의 집을 찾으라. 주님 말씀하시죠. 마치 GPS를 찍듯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돌볼 대상까지도 매칭시켜 주시죠. 그곳에 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영적 아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도 너와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기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기도가 뭡니까?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죠. 뭐, 하나님과 대화 혹은 영적 호흡. 기도는 호흡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아이된 우리가 부모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사울도 지금 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굶주렸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펑펑 울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과 전통만을 가르치고 고집세던 이 사람,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이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사울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단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죠. 어떤 존재든 누구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자, 이렇게 사울의 영적 호흡이 하나님께 들려지자 주께서 아나니에게 명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저 젖먹이가 된 사울이 나를 부르고 있다. 영적 아이가 된 사울에게 나를 대신해서 가다오. 그를 품어다오.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사울에게도 보여졌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환상인데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젖병도 마찬가지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줘야 되고,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입니다. 마치 밥 달라고 졸립다고 안아달라고 칭얼대는 아이를 끌어안듯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저 사울을 품어라. 그가 지금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아프다고 칭얼대고 있다. 내가 가서 나를 대신해 가서 안수하여라. 그를 끌어안아라. 그러면 내가 보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 기도하면서 그도 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된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언교회 처음 가족이 된 영적 아이들에게도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언의 어린 자녀들, 아까도 젖달라고 피곤해서 잠 와서 칭얼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채원이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십니까? 여기 인생에서 아나니아가 필요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후 3일 만에 아버지에게 던져졌습니다. 이후 척추 장애를 앓았던 그녀는 키가 134cm까지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과 예쁨을 받아야 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극심한 때를 당하며 자라왔어요. 오죽하면 어린 소녀가 인생 힘들다,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말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국민학교 졸업 무렵 결국엔 아버지는 생활고와 또 여러 우울증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합니다. 이놈의 기집애! 너 때문에 이 아비가 죽었어. 아비 잡아먹은 나쁜, 넌 나쁜 애야. 엄마의 학대로 14살 무렵 그녀는 가출이라는 담의색을 선택합니다. 1979년
어린 소녀가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업학교에 들어가는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원서를 쓰잖아요. 원서를 쓰면 그 종교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써야 되겠죠. 불교, 뭐 개신교, 또 나는 무교, 여러 가지 적겠죠. 그 빈 공간에 소녀가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부모도 믿을 수 없어. 나 버렸잖아.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세상엔 나 혼자야. 나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사울처럼 자신을 믿는 그녀가 쓴 종교는 자신교. 나는 자신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제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 장로, 중직자를 할지라도 사울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믿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 이 사울처럼 인생의 곤두박질 치면서 어린아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넘어질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 가정인 저와 아내도 영적으로 늘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아직 등록한 지 2년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이제 2년 됐어요. 초신자 잘 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요.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면서 다니지? 틀린 말 아닙니다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동역자,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동역자. 이 사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에게 직접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타나셨듯 사울아 일어나 하실 수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시잖아요. 사람. 바라기는 언제든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우리 갓난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로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서로 돌봐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돌봐주고 케어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일이 아니었어. 자존심 때문에 나도 힘들었어. 우리 안에 약해져가는 영적인 아이들을 우리는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서로 방관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사울이 교회를 박했습니다.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나도. 근데 제가 꼭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죠? 그런 아나니아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은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시요. 당신은 택한 그릇입니다.
본문이 말씀합니다. 당신은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포악한 어른이 아니다. 세상 스펙과 명예, 권력, 찌꺼기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다.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이제 사울 안에 담겨진 거룩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택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옆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다. 이제 막 가난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아이 존재다. 그가 세상 임금과 권세가들 향해서 이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그릇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후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여쁜 아이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 뭐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모든 배경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고백과 동시에 사울은요. 이제 자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자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세상에 증거하기 앞장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세계 확장을 위해서 사울이 무려 4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1차 전도 여행, 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2,400km를 행진하였습니다. 전하죠. 2차 전도 여행은 헬라, 아가야, 마케도니아까지 해서 약 4,500km를 행진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 역시 그 거리만 해도 약 4,000km 이상입니다. 4차 여행인 로마만 빼고 그가 다녀간 선교의 거리만 해도 무려 12,000km나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무려 15번이나 왕복하는 거리요. 또 적도 기준으로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 해당되는 거리를 사울이 행진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에게 바쳐진 남겨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진짜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12,000km 복음 행진 해보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당시에 무슨 튼튼한 신발이 있었습니까? 편안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이 광야길 더우면은 에어컨 틀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든지 가서 쉴 수 있는 호텔이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견뎌야 됐어요. 내가 수억 번 파손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사람들에게 쫓기 당하고 사울이었을 때 그는 세상에서 편한 어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순수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웃듯이 사울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율법과 유대계를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구나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됐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셨을 때
사울이 웃게 되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일. 그 어린아이가 된 사울이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갔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134cm. 나는 자신교입니다. 나를 믿습니다. 하는 이 소녀. 그 소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계속 궁금하셨죠? 이제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1979년 처음 그 직업학교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한 방에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당시, 그죠? 한 방에서 6명이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거기서 숙식을 했는데요. 잠잘 시간만 되면, 취침 시간만 되면 다른 5명 소녀들이 너 저리 가! 어디? 더럽게 하고 이 소녀를 이 소녀한테 잠들기 싫다고 잠자기 싫다고 옷장에 가둬요. 집에서는 학대, 사회에서는 냉대. 그러니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신감. 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준 적 없어. 아무도 나를 걱정해 준 적이 없어. 세상은 철저히 나 혼자야. 이 사울이 되어가는 그녀에게 어느 날 직업학교에 선생님이 다가오십니다. 이 선생님은 이 소녀를 그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줘요. 사랑을 주고 관심 갖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유, 우리 혜영이가 선생님처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혜영아, 선생님이랑 같이 교회 다니지 않을래?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자꾸 버티니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의 세계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른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소녀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왔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이 선생님이 자신에게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 따뜻한 품에서 원망으로 가득 찼던 소녀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요, 이 김혜영 선교사는 바울과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기술을 아프리카에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프리카 보츠나와의 그 어린 아이들, 쇠되고 굶고 아파하는 그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와 가도 같은 사울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선교에게 힘쓰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한때는 어린아이였던 우리도 어느새 머리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우리 예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어땠습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잘했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처럼 기도는 못해도 신앙의 지식이 미약해도 스펀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해막던 우리가 주일은 무조건 성수해야 돼.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배웠던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어느새 사울처럼 세상에서 어린이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펙과 경력,
지기호와 권위를 향해 우리는 여전히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다마스커스 이곳은 어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저 다시 태어난 사울의 다마스커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다시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자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영적 보호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구역, 우리 부서만 챙기지 마시고 서로 만나는 여러 가족들을 함께 끌어안아보자는 거죠. 또 여기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쁜 이들, 꽃이야 꽃. 너는 꽃이야, 꽃이야. 이 예쁜 꽃들이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분명히 이제 예배 후에 이 꽃들이 막 뛰어다닐 겁니다. 왁자지껄, 파릇파릇.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계단에서 뛰어다니고, 막 본당에서 뛰어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심코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아시는 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야, 너 이리 와! 왜 뛰어다녀? 이러지 마시고, 아가야, 이리 와봐. 너 이름이 뭐니? 이게 묻는 거예요. 관심 갖고.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응?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해줄게. 축복해줄게. 야, 너는 진짜 크게 될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너는 반드시 큰 아이가 될 것이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발견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아, 내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심이 저 아이들에게 있구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천국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더 풍성한 하늘의 위로와 또 평안과 축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면서 아이들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565